마태에 관한 기록을 통해 그의 신앙적 특성과 또 우리가 교훈 삼고 본받을 만한 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마태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그런데 마태는 마태라고 하는 이름 전에 유대식 이름이 있었는데 레위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레위. 그래서 이 마가복음 2장 14절을 보니까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자, 마태복음과 마태복음에서는 자기 자신을 마태라고 소개를 했고, 이 마가복음에서는 알페오의 아들 레위라고 표현했습니다. 자, 그 이름에서 볼 수 있는 것은 그가 일단 레위 지파와 연관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그가 가문적으로 어떤 하층민 혹은 낮은 부류가 아니라 상당한 부유층 혹은 상급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직업상으로도 세관에 앉았다. 그 당시 세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세리장이었던 삭교를 통해서 아는 것처럼 그 삭교에 대해서 굉장히 부자였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리라고 하는 직업을 통해서 그가 어떤 분명한 부가 있었고, 자, 그런데 알페오의 아들, 예수님 12제자 가운데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있는데요. 그럼 쌍둥이인가? 아니 무슨 형제인가?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만, 이 알페오의 아들이라 그래서 동명이인으로 보고 형제라고는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자,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형제가 있었습니다. 먼저는 이 요나의 아들들, 베드로와 안드레는 한 형제라고 소개를 했고요. 또 세베대의 아들들, 야고보와 요한도 형제라고 소개를 했는데, 이 마태와 야고보는 알페오의 아들이라 이름은 같은데 현 형제라는 표현은 없는 걸 보게 되면 이 형제는 아니고 동명이인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중요한 게 그게 아니고요. 근데 이 마태가 지니고 있었던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르셨을 때 그 부르심의 장면을 통해서 그가 어떠한 신앙의 소유자였던가 우리가 한번 유추해 보면서요, 우리가 본받을 만한 교훈을 찾고자 하는데, 먼저 이 마태의 신앙적 특징 가운데 먼저는 자신의 일에 성실했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자기가 맡았던 그 일에 대해서 성실함을 가지고 나아갔다. 오늘 본문 9장 9절을 다시 보시면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세리니까 세관에 앉아 있었겠지, 그게 무슨 대단한 일이냐라고 생각이 들 수 있는데요. 세관에 앉아 있었던 그 일이 성실한 거였습니다. 우리 어떤 일을 맡아 생활할 때 막 분주하게 돌아다닌다고 해서 그것이 성실하냐,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 자리를 끝까지 묵묵히 잘 지켜내는 것도 성실한 겁니다. 여러 국가의 사회적 질서를 위해서 경찰서도 있고 소방서도 있고 하지만, 경찰서에 경찰관들이 앉아있다. 그러면 우리는 생각하기를 일도 안 하고 왜 앉았느냐,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죠. 경찰들이 현장을 누비고 다닌다는 얘기는 그만큼 사회가 어지럽고 무질서하다는 뜻이고, 근데 출동 안 해도 된다는 얘기는 별 사건이 없다는 뜻이에요. 소방서의 소방관들 왜 가만히 앉아있만 있느냐, 일 안 하고. 소방관들이 대기하고 있는 게 안전한 거지. 눈코 뗄 수 없이 출동한다. 여기저기 화재가 발생했다는 거죠, 사고가. 그러니까 그 자리를 지키고 있고 대기하고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그것은 자기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들을 하셔야 되는데, 이건 이제 개개인적인 어떤 직업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근데 특별히 우리 믿음 안에서 우리는 과연 주 안에서 어떠한 일들을 성실히 감당하고 있는가, 내가 맡고 있는 혹은 내게 주어진 그 역할들에 대해서 일을 잘 하고 계시는가,
그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은 겁니다. 우리가 여러 직분을 따라서 또 우리 공식적으로나 비공식적으로나 지금까지 해오던 그런 믿음의 일들, 교회 섬기는 봉사들이 있는데, 자, 이런 일들에 대해서요, 내가 성실함을 따라 충성된 마음으로 하고 있는지, 그걸 이제 여쭤보는 겁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일을 한다 할 때 어떤 마음을 좀 지녀야 되겠는가 하면요, 내가 지난주 물론 여러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만 저를 각성시켰던 한마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교회 앞에서 성도님 한 번을 뵀는데, 인사치레로 하는 말이죠. 보통은 목사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 인사 차원에서, 물론 고생을 한다는 의미도 있겠지만 인사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말이잖아요. 목사님 고생이 참 많으십니다. 저도 인사 차원에서 고생이라뇨, 고생 아닙니다, 뭐 그렇게 답변했죠. 그런데 그 다음 말이 저를 굉장히 오랫동안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고생 안 하는 게 아니고 고생하시오. 기도한다는 것이 육체 노동보다 힘든다는데 목사님이 교인들 위해서 기도하려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말씀하시고 가시는데 제가 혼자 걸어가면서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은, 내가 기도하는 것이 과연 육체 노동보다 힘든 일인가? 육체 노동이라 하면 일을 하면서 땀도 날 것이고 더위를 견뎌야 되고 추위도 견뎌야 되고, 그 시간 동안 비가 오고 눈이 오고 관계없이 그 시간 동안을 지내면서 시간의 테스트를 지나야 되는데, 내 기도하는 것이 과연 육체의 노동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수고만큼의 수고로운 것일까? 이것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제 뇌리에 박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면서 기도함에 있어서 좀 더 폭넓고 좀 더 집중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요. 우리가 저만의 문제가 아니겠죠. 여기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주의 이름으로 주의를 하시는 분들입니다. 누구는 설교를 하고, 누구는 반주를 하고, 누구는 다른 일을 하겠지만 각각 위치가 역할만 다를 뿐이지 다 주를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 주를 위해서 행하는 그 일들이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것이 육체의 노동보다 만큼이나 힘들다라고 했으면 우리가 하는 모든 봉사의 일들도요, 그냥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하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수고와 땀과 그 모든 지난한 여정을 거치는 그 과정을 통과하는 것으로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맡아 행하는 모든 주의 일이 우리에게 수고로움이 될지라도 견딜 수가 있어야 되고요. 때로는 그 고난의 때라도 지켜낼 수가 있어야 되고요. 조금 내 몸이 불편함과 또 고통과 내 마음에 내키지 아니하는 그런 시간들, 그런 때라도 이겨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주를 위해서 수고하는 거고 주 안에서 충성했다라고 말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다 자기 사정 얘기하고 자기 주장 얘기하고 이런 거면, 사람도 그렇잖아요. 다 자기 주장 얘기하고 자기 형편 얘기하고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우리가 다들 겉으로는 말하지 않지만 속으로 다들 판단하실 거 아닙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 각자의 위치에 놓으셨으면 그 자리를 지키셔야 되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자리가 어떤 자리냐, 꼭 무슨 역할을 맡아서 하는 그것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장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자리는 바로 여러분들이 앉아 계신 그 예배의 자리요, 기도하는 자리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중에 교회에 나와서 무슨 봉사를 하고 무슨 외부적인 활동을 하고 그런 것만이 주를 위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앉아있는 이 자리가 빈자리가 되지 아니하도록 예배시마다 기도시마다 항상 이 자리 가운데 앉아있는 것, 세건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를 불렀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앉아있는 이 자리를 또한 보셨고 빈자리가 되지 아니하도록 항상 하나 앞에서 우리의 성실함을 따라 하나 앞에 임하시며,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일에 대해서 기도도 그러한 거니까 다른 여타의 육체의 노동보다 더 수고로운, 다른 육체의 그 노동보다 더 고생스럽고 힘든 그 일 이상의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를 위해서 수고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어떤 봉사든 다 마찬가지예요. 편안히 앉아서 뭘 한다?
뭐 편안히 앉아서 뭘 한다 하지만 정말 땀 흘리고 수고하고 더위와 추위를 견디는 그러한 노동 이상의 그러한 마음가짐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니고 있을 때 참으로 주 앞에 합당한 주의 제자들이 되지 않을까. 오늘 본문에서 이 마태는 그가 세관에 앉아서 자기 직무를 보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를 불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미리 부르셔서 우리에게 맡겨놓으신 그러한 위치와 그런 자리가 있으니까 절대 무단으로 이석하지 마시고 그 자리 가운데서 끝까지 그 믿음의 기능들, 주께서 맡기우신 그 믿음의 일들을 잘 감당해 나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마태의 특징 가운데 또 하나는 자신의 장점을 충분히 살렸던 그런 제자였습니다. 자, 마태의 특징, 장점이 무엇이었을까? 마태는 세리라 했죠, 세리. 자, 그러면 세무 업무를 본다 했을 때 이거 정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아무튼 머리가 이렇게 좀 둔해서 안 되고요. 그래서 계산도 빨라야 되겠고, 뭐 오고 가고 하는 거, 어디서 나왔고 어디서 들어가고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체적 파악을 해야 되겠죠. 그 때문에 그런 면에 있어서는 이 뭐 기억력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을 다 정리를 확실히 하고 그런 체계성 같은 것들이 분명히 있었던 사람일 겁니다. 직업의 특성상 그렇다는 얘기죠. 예, 베드로서 3장 15절을 보게 되면 이 마태는 자신의 그러한 이 체계적인 특성을 사가지고 성경을 기록한 그 일에 쓰임받았습니다. 예, 참고로 베드로서 3장 15절을 보니까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 알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에게 이같이 썼고, 베드로 사도와 바울 사도가 서로 신약 성경에 대해서 공유를 하고 있었다는 걸 알고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약의 정경성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쓴 그 복음서는 예수님의 그 활동 가운데 있었던 사도들, 제자들이 썼던 그 복음서를 바울도 알고 있었고, 왜냐하면 바울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가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그 제자들이 기록한 것을 보고 인용한 겁니다. 구약과 그 복음서를 인용한 걸 보게 되면 신적 권위를 인정했다는 겁니다. 또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던 베드로가 그 바울의 서신을 인정한 거죠. 지금 이건 우리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너희 이같이 썼다. 바울 서신들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 또 그 바울의 그 서신을 이 복음서 혹은 그들이 인용한 구약과도 같은 그러한 권위를 서로 인정했다라고 하는 것. 이게 이제 신약 성경의 권위성인데요. 그런데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에게 썼다.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지혜를 따라 바울 서신을 썼다. 그 얘기죠. 이 말을 바꿔 말하면 다른 서신들,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마태가 기록했는데요. 이 마태복음의 특징이 굉장히 체계적입니다. 마태복음에 나타나는 마태복음의 별칭을 뭐라 부르는가 하면 마태오경, 그러니까 모세오경과도 같이 마태오경 그러는데 이것을 의도적으로 이 마태가 모세오경을 원형으로 해가지고요. 예수님의 그 설교를 5가지로 이렇게 크게 구분했습니다. 예수님의 그 설교하셨던 그 내용들에 대해서 그냥 제자도, 사도직, 천국, 교회 생활, 종말과 심판. 자, 이 5가지로서 설교를 구성을 했고, 또 그 문장이 끝날 때마다 예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 예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더라. 이렇게 반복되는 구절들을 보게 되면 이거 분명 의도성을 가지고 이런 특징을 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유대인들을 향하여서도,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익숙한 그런 표현들, 그런 단어들을 많이 쓰고 또 구약을 빈번하게 인용한 것을 보게 되면 분명 유대인들을 향한 그런 목적이 있었던 것이 분명한데요. 결국 마태도 여러 구약에 관계된 것들을 체계적으로 알고 있었고 또 그것을 어떻게 서술해야 될지를 잘 알고 있었던 게 분명합니다. 우리가 특별히 복음서라 그랬을 때 마태, 마가, 누가 이렇게 요한복음까지 공관복음 말하는데요. 이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어떤 의미에서 체계성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 아니? 교차 대칭 구도라고 두 번째 이렇게 적혀 있는데
그 혹시 예전에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몇 년 전 일인데요. 우리 뭐 평신도 성경작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혹시? 예, 그때부터 했던 게 있었는데 그때 했던 그 내용들 자료를 살펴보니까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이 1장부터 28장까지인데 그냥 1장부터 28장까지 기록된 게 아니라 그러니까는 이게 한 단계씩 뒤로 거슬러 가고 한 단계씩 다시 내려오는 도레미파솔라시도 시라솔파미도 이런 식으로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성경 연구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인데 그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앞뒤가 이렇게 대조가 되더라 그런 얘기죠. 그 이야기인즉슨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쓴 게 아니라 처음부터 그런 구도를 가지고 쓴 게 분명하죠. 그런데 우리가 어떤 지식을 글로 쓴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또 다른 일입니다. 자,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말로 하는 것과 이것을 문장으로 써서 책으로 만드는 건 절대 별개 일인데 어느 게 더 어렵냐? 예, 글로 쓰는 게 더 어려운 일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1시간 설교를 하는 것과 1시간 설교 분량을 글로 쓴다라고 하는 거, 난 똑같을 거라 생각하지만, 전 다릅니다. 말이라고 하는 건 조금은 즉흥성도 있고 임기응변도 들어가지만 이 글을 쓴다 할 때는 처음부터 계획된 대로 가야 되기 때문에 더 많은 집중력이 필요하고 훈련이 필요하고 뭐 아무튼 좀 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마태복음은 이 마태 자신이 그가 지니고 있었던 그러한 특징들, 또 세무 업무를 보면서 가지고 있었던 그런 세세함, 체계성 이런 것들을 가지고 뭐 그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장점이었겠죠. 그 장점을 가지고 나타냈다는 겁니다. 특히 이 마태복음의 특징 가운데 유대교적 특징과 이방적 특징이 동시에 나타나는데 유대교적 특징이라고 하면 모세 오경을 따른 그런 구조가 있었고 구약을 빈번히 인용하였고 그 다음에 유대적 문구나 표현인 천국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과 율법이 무효한 게 아니고 율법의 타당성에 대한 그러한 논증을 펼칩니다. 반면에 또 이방적 특징도 있는데요. 그 시작을 첫 조상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데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 유대 민족 시작 전입니다. 유대 민족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들, 야곱의 아들 그때 가서 나눠졌으니까 유대 민족이 구성되기 이전, 그 이전부터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이방인들도 다 포함되는 것이죠. 아브라함 계열에서 난 자들은 다 포함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족복 가운데 등장한 4명의 이방 여인들이 나오고요. 또 예수님을 찾아왔던 동방박사들이 나오고 이방인들이죠. 또 예수님께 나왔던 그런 백부장 고넬료 이야기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지상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께서 마지막에 주신 가장 그레이트 커미션이죠. 최고의 명령. 땅까지 이르러 내 복음을 전하라.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유대교적 안에 특성된 게 아니라 이방을 향하여 지금 선포되고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마태는 이 마태복음서를 통해서 아무튼 그의 모든 지식과 경험과 주님과의 만남의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참으로 체계성 있게 기록해 놓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구나 라고 보는 겁니다. 마태, 마가, 누가 이렇게 있지만 특별히 마태복음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서 우리의 왕으로 메시아로 오신 그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르셨을 때 이 마태가 자신이 지금 지니고 있던 재능을 따라서 이런 성경을 기록했다. 그러면 나는 도대체 무슨 재능이 있는가? 여러분은 어떤 재능을 가지고 어떤 장점을 가지고 주를 위해 일하십니까? 저는 이제 목사이긴 한데요. 목사니까 다 한번 생각해 봅니다. 세상에 목사님들이 참 많고 참 훌륭하신 분들 참 많고 참 이렇게 좋은 분들 참 많고 나는 그분들 다른 많은 목사님들에 비해서 나의 장점이 뭘까? 내가 어필할 난 무엇을 가지고 나갈까? 그런 생각들을 좀 자주 합니다. 어떤 사람에 비해서는 아는 게 부족하고 어떤 사람에 비해서는 성격이 안 좋고 또 어떤 사람에 비해서는 뭐가 못나고 이런 것들이 자꾸 비교가 되기도 하죠. 또 한편으로는 그런 거 가지고 내가 일할 수 없으니 내게 주신 장점을 가지고 일해야 되겠다. 그런 것들을 항상 생각하면서 그것을 추구하려고 노력을 합니다만 여기 모든 성도는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한 분 한 분이 다
각각의 그런 장점들이 있기 마련이죠. 단점 가지고 일한다 그러면 서로 다투겠지만 서로 장점 가지고 일하면 그것이 우리 가운데 서로 시너지가 되는 겁니다. 에너지가 같은 방향으로 나간다. 그래서 시너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우리 교회 일을 함에 있어서요. 어떤 자꾸 안 되는 것만 안 되는 것을 가지고 서로 얘기할 것이 아니고 잘 되는 거, 그다음에 잘할 수 있는 거, 잘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 앞장서시고 또 서로 격려해 주시고 그렇게 해야 우리가 힘을 받아 나가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배가 산으로 가기 마련이죠. 우리 모두가 다 주를 위한 한 마음을 가진 거니까 이런 모든 일이 있어서 앞장선 사람은 또 신중하고 전체를 고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방향타를 잡으시고 또 뒤에서 함께 가는 분들은 앞에서 방향을 정한 대로 또 힘써 함께 잘 노를 저어주고 함께 나가고 이러한 모든 조화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세워나가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 개인이 사람이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 형제, 이 하나의 공동체성, 서로 화목함과 하나됨을 추구해 나가는 것이니까 절대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이 하나됨을 사람이 나누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항상 주의해야 됩니다. 예수께서 마태를 부르셨을 때 이 마태는 그가 지니고 있었던 장점을 따라 이 복음서를 기록하였는데 이제 우리도 마찬가지로요. 주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을 따라 어떤 분은 부지런함으로 어떤 사람은 성격이 좋아가지고 또 어떤 사람은 꼼꼼함을 가지고 세밀함이 있고 서로 자기 장점을 가지고 충분히 일하시고 그 반대되는 것 때문에 우리가 때로 약함을 당할 수도 있고요. 오해도 받을 수 있고 비난받을 수 있지만 그래도 그런 것 때문에 멈추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0개를 다 주지 않고 한 개 줬으면 그 한 개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만 있어도요. 우리 충분히 일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맡기신 그 믿음을 잘 간수하셔야 되겠고요. 또 마태에 어떤 신앙적 특징이 있는가? 마태는 자신의 아픔을 함께 나누었던 그런 제자였습니다. 자, 어떤 아픔이 있었길래 함께 나누었는가? 우리 마태 9장 10절을 보시면요.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그 당시 세리라고 하면 세리라고 이름 부르고 그 옆에 똑같이 읽는 단어가 하나 있었는데 짝꿍처럼요. 세리와 함께 짝꿍처럼 읊혀지던 그 단어가 누구였는가 하니 창기라 창기. 사람 이름이 아니고요. 그 직업 몸을 파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거죠. 그 당시 창기는 그게 보통 명예로운 일이라서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궁핍하기 때문에 재물을 얻는 그런 수단으로서 정말 사람들의 비난과 그런 천박함이라고 냉대 이런 것을 다 감수하고서라도 나는 한다 그런 거겠죠. 그 때문에 그 당시 창기라고 하면 재물을 위해서 몸을 버린 사람이라고 이렇게 인식이 되었고 반면 세리는 재물을 위해서 영혼을 버린 사람이라고 평가를 받았습니다. 자기 동족도 버려 민족도 버려 그런 비난을 몰랐겠습니까? 다 손가락질 하거든요. 세리와 죄인과 동일시되었기 때문에 저놈의 세리, 거의 매국노 이런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세리 끝까지 굳건히 지켰다는 얘기는 웬만한 그런 비난 소리 다 들었겠지만 아무튼 내가 얻고자 하는 거 그거 포기하지 않고 얻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마태는 분명 자기가 세리를 쓰면서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던 거 이게 어떻게 마음이 상하지 않았겠습니까? 물론 세리라는 역할을 통해서 혹은 많은 부를 얻었을지 모르지만 실제로 이 마태의 집에서 초청을 하고 많은 사람을 부른 것을 보면 아마 부유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부유하더라도 사람들로부터 그다음 비난의 소리를 들으면요 굉장히 마음이 상합니다. 사람이. 여기 계신 여러분들 마찬가지일 겁니다. 아주 안 좋은 소리 하나만 들어도 잠을 못 이루실걸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다 손가락 찬다 그러면 굉장히 큰 아픔인 겁니다. 그런 아픔을 자기만 느낀 게 아니라 같은 동료였던 그런 다른 세리들 또 죄인이라 여김받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지금 그가 한 집에 초대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주 그냥 쌍으로 욕을 먹을 일이죠. 또 실제로 그랬고 그래도 마태가 사람들의 그런 비난과 그런 손가락질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들을 다 불러 모아서 세리와 죄인들 다 예수 앞에 나와
그들을 주께로 인도해 갔습니다. 그의 개인적으로 있었던 그런 상함이나 아픔을 어떤 다른 방식으로 표출하지 않고 그 아픔을 그리스도께로 함께 데리고 나오는 일에 쓰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낮아져 보니까 이 상황에 처한 사람들의 심정이 이해가 된다 그런 얘기잖아요. 내가 잘 나갈 때는 약한 사람들의 심정을 이해를 못하는 거죠. 뭐 실패한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것이고 믿음 쓰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것이고 뭐 때로는 자녀들이 믿음 생활 잘하지 못하는 애들을 보면 이해를 못하는 것이고 그 부모들을 보면 왜 교육을 저렇게 시켰냐고 말하는 것이고 그랬는데 정작 내가 그런 상황에 대해서 약해지고 시험에 빠지고 우리 집 자녀들이 믿음 안에 거하지 못하고 그런 걸 보니까 이제 예전 그렇게 생각하던 것들 말 못하죠. 이제는 그렇게. 자기가 그런 입장에 처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그런 상황을 만나게 하셨을까? 그는 그러한 형편에 있는 자들 가서 친구가 되어주고 위로해주고 또 권면해주라고 우리로 하여금 아픔과 낮음의 자리에 앉게 하시는 겁니다. 실로 그런 위치에 있어 봐야 이해 폭이 넓어져요. 반대로 생각하면요. 자꾸 우리가 어떤 사람의 인간적 기준을 가지고 어떤 판단하듯이 말하는 경우 있잖아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왜 위험하냐면 그러다가 당신이 비난하는 화살에 걸릴 수가 있다. 그때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형제에 대해서 비난과 판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재판장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일을 맡기지 않았습니다. 판단하는 것은 네가 네 귀에 감히 판단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모든 약함과 아픔이 있을 때 그런 형편을 더 잘하니까 그런 거예요. 이해 폭이 넓어져야지만 그 사람 품을 수가 있습니다. 또 실패를 해봐야 실패한 사람의 마음을 아는 거죠. 우리가 다들 그런 인간적인 약함들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서로가 서로 다 아는 그런 상황들이니까요. 그런 형제들에 대해서 이해하고 공감하며 또한 특별히 그들 위해서 기도해주고 위로해줄 수 있는 그러한 아픔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제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마태를 통해서 우리가 또 살필 수 있는 또 중요한 바는 무엇인가 하면 마태는요. 주를 위해서 자신의 유익을 버렸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자기 것을 놓지 않고 이거 없으면 못 산다 그런 게 아니라 주를 위해서 놓은 거예요. 버린 겁니다.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라 했더니 따라갔다 그랬죠. 그리고 결국에는 그 세관에 앉아서 큰 부를 누릴 수가 있었지만 그거 버리고 주를 따라갔다. 내게 유익하던 것이었지만 더 이상 나의 유익한 것을 여기지 않고 버렸다. 그 얘기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이 빌립보 3장 7절 말씀에서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분명히 내게 유익한 게 있었다는 얘기죠. 내게 유익한 게 있었는데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해로 여겼다. 자, 이제 이쯤에서 한번 드리고 싶은 질문이 이런 겁니다. 나는 과연 주를 위해 무엇을 버렸는가? 아니면 내가 주를 위해서 어디까지 버릴 수 있는가? 자, 이런 질문을 하게 되면 그냥 뭐 내게 쓸모없는 거 어차피 버릴 거 그거 정도 버린다? 그거 가지고는 안 되고요. 자, 마태는 말하기를 마태도 그랬고 바울도 말했지 않습니까? 내게 유익하던 거, 나에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주를 위하여서 버렸다.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 개개인의 삶 가운데서 내게 유익함이 있던 그 좋은 거 그냥 막 갖다 버려라 그런 뜻은 절대 아닌 거죠. 주를 위한 마음을 주를 위하여 내게 유익하던 것들을 내가 일시 포기하고 내려놓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내려놓는 모든 것들 주를 위해 행한 모든 것들은 다 무엇과도 같다? 땅에 심겨진 씨앗과도 같다. 하늘나라를 위해서 심는 것 같은 거예요. 어떤 권사님의 간증 그 동영상을 제가 추천을 받아가지고 좀 제가 살펴를 봤는데 뭐 다른 걸 떠나가지고 제가 뭐 간증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걸러듣는 것 중 하나는 개인의 신앙 체험에 관한 것은 제가 굉장히 높이 평가하지만 여러 간증에 있어서 내가 천국에 갔다 왔다, 뭐 지옥에 갔다 왔다 그런 건 저는 거르고 듣습니다. 실로 갔다 왔는지 안 갔다 왔는지 알 수 없지만 바울도요 셋째 하늘에 갔다 왔다 그랬어요. 분명 그런 경험이라고 하는 걸 제가 부정하지 않지만 바울은 뭐라 했는가 하면 갔다 와가지고 너희가 지나치게 생각할까 봐 내가 그만둔다 그랬습니다. 그게 정상이죠. 갔다 온 걸 내가 말한다? 그건 제가 거르고 듣지만 근데 그 개개인의 신앙적 측면에서
굉장히 고난과 어려움 중에 하나 앞에 바로 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또 주의 종을 위해서 헌신하려 노력하고 이런 것들을 근데 그런 것들은 땅에 심는 씨앗과도 같아가지고 버린 것 같지만 절대 버린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결실하는 때를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를 위해서 나 유익한 것을 내가 버린다라고 하는 지금 내 시간의 손해가 아닌 거예요. 내 물질의 손해가 아닌 겁니다. 왜요? 씨앗을 하나 심었는데 주렁주렁 열리면 그게 더 남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마음과 그런 믿음을 가지고 주를 섬기하는 겁니다. 사실 지금까지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냅시다. 제가 거기까지는 제가 얘기해도 주의 종을 위해서 잘 섬기십시오. 그런 얘기를 제가 잘 안 했거든요. 그런 말 하려니까 낯짝이 뜨끈뜨끈하고 뭘 바라는 건 뭐냐?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게 하나의 복된 길인데 이거 굳이 이거를 금지할 이유가 없겠다. 복 받으시려면 좋은 걸 함께 나누시기도 하시고 잘해주세요. 죄종 잘 섬기시고 저 잘해주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그리스도 주를 위해서 순종하고 섬기는 자들과 좋은 걸 함께 나눈다. 그 마음은 복된 겁니다. 동의를 안 하시면 어쩔 수 없고 아무튼 그런 마음가짐을 가질 때 땅에 떨어지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가 수고하고 내가 드리고 내가 포기한 것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 분명해요. 성경에 뭐라 그랬습니까? 선자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만 대접해도 상이 잃어버리지 않겠다 그랬는데 냉수 한 그릇만 내도요. 우리가 선한 마음을 가지고 주를 위해서 또는 주를 위해 수고하는 주의 종들을 위해서 여러 교육자들을 위해서 또 여러 직분자들을 위해서 함께 우리가 섬기고 좋게 선대하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고 생각하시고 내게 지금까지 유익했던 모든 것들을 나를 위해서만 쓰지 않고 주를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형제들과 성도들을 위해서 주의 종들을 위해서 함께 나누고 또 좋은 것을 함께 공유할 줄 아는 참으로 주님의 잘 따라가는 마태와 같이 주를 잘 따라가는 그런 믿음의 제자들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특별히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선교지 방문센터 중에서 우리가 소호센터